안녕하세요.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삶의 가장 깊은 질문 중 하나를 함께 탐색하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무엇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풍요도 세상의 명예도 아닌 바로 살아있는 믿음과 그 안에서 누리는 충만한 기쁨일 것입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한 아버지이자 신앙인의 진솔한 고백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이 율법의 짐이 아닌 샘솟는 기쁨의 원천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기쁨이 어떻게 가정을 변화시키고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시고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를 통해 사랑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한 아버지가 자신의 딸이 직접 작사하고 부른 노래를 들려주는 것으로 문을 엽니다. 몇 해 전 그의 딸이 녹음한 이 노래의 가사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죠. 오, 주님, 지극히 높은 곳에 좌정하신 주님, 아무도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 그 누가 주님의 영광과 권능 앞에 감히 설 수 있겠나이까? 오, 주님, 주님은 높은 보좌에서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은 사로잡힙니다. 바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신다는 그 생각에 말입니다. 어찌 제 심장이 이 진리 앞에서 터져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니.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 흠없는 어린 양이 겸손의 옷을 입으셨네. 자신의 피로 우리의 평화를 사기 위해 죽음을 선택하셨네. 예수님, 당신을 나의 왕이라 부르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은 사로잡힙니다. 바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신다는 그 생각에 말입니다. 어찌 제 심장이 이 진리 앞에서 터져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니. 이 신비는 결코 저를 놀라게 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한때 완전한 연합을 이루셨던 나의 하나님. 이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광기인가요? 나의 하나님이 나와 그토록 사랑에 빠지셨다니. 이 노래는 제 딸의 마음이자 동시에 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하나님께 두 가지를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 그리고 둘째,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진리를 매일 마음 깊이 새길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어느 한쪽만이 아닙니다.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합니다.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직접 본다면 한순간에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 절대적인 거룩함을 가지신 분, 가장 높은 천사들조차 그분의 거룩함 앞에서 얼굴을 가려야만 하는 분, 말씀 한마디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 우리가 지금 누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장엄함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모두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며 우리는 모두 그분께 의존하여 숨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 딸이 노래했던 아름다운 광기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어찌 우리의 마음이 터질 듯한 감격으로 가득 차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사실에 어찌 압도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 자녀 중 넷이 이제는 예배 인도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여 제 아이들이 저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인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꿈을 꾸는 것만 같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거나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행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싶습니다. 결혼하고 첫 아이를 가졌을 때 저는 감히 이런 미래를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온 집안이 예배로 가득 차는 삶이라니요. 본 적이 없었기에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 꿈을 훌쩍 뛰어넘어 역사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4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지금처럼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거워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제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저는 다른 어떤 책도 읽지 않고 오직 성경만을 읽기로 결심했습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오직 한 분의 목소리에만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그 결과 1년 동안 성경을 12번 통독하게 되었습니다. 매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동시에 그분의 자비와 은혜, 그리고 사랑의 균형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삶의 여정 속에서 제 아내와의 관계 또한 더욱 깊어졌습니다. 저희는 결혼 31년 차이지만 여전히 서로와 함께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깁니다. 이것은 억지로 지켜야 할 규칙이나 의무가 아닙니다. 저희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풍성한 삶의 증거입니다. 저희는 7자녀를 두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그 많은 아이들을 키웠냐고 묻곤 합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한 명 한 명이 더 큰 생명력과 웃음을 가져다준 축복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압니다. 어릴 때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기쁨이 있는지 아니면 그저 종교적인 의무감만 남아있는지를 정확히 꿰뚫어 봅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빠가 가진 저 관계, 나도 갖고 싶다라고 말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도 신앙의 위기는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저는 주님 되심의 구원이라는 가르침에 깊이 빠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이 가르침 자체는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영접하고 주인으로는 거부할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분은 만물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분위기는 당신의 삶의 그리스도가 정말 주인 되셨는가? 를 끊임없이 증명하도록 압박했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늘 불안했고 제 삶의 작은 실패 하나하나가 구원의 확신을 흔들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도 몰라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죽어서야 천국에 갈지 알 수 있을 거라는 슬픈 불확실성 속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목사가 된 이후에도 심지어 50세가 될 때까지도 마음 한구석에 이 불안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요한일서 4장의 말씀과 마주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분의 자녀 중 단 한 명도 자신이 지옥에 갈까 봐 두려워하며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80%가 아닌 100% 확신 가운데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후로 제 삶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것을 가장 증오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사람들을 이용해서라도 우리의 기쁨을 훔치고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끊임없이 증명해야 한다는 공로주의에 빠뜨리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생명력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나는 왕의 사랑을 온전히 받고 있다는 진리 안에서 편히 쉴 때 흘러나옵니다. 이 깊은 안정감과 기쁨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신앙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첫 딸을 얻었을 때 한 분이 제게 이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딸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지는 당신과의 관계에 의해 크게 좌우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딸은 아마 당신과 비슷한 남자와 결혼하게 될 겁니다. 그 말은 제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 딸이 최고의 남자와 결혼하기를 바랐기에 최고의 아버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주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친구이십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모습을 제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집안의 리더로서 분명한 권위를 세우되 동시에 아이들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주는 것. 최근에 제 딸이 간증한 이야기는 제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릴 적 저희는 아빠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죠. 삶에는 타협할 수 없는 흙과 백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빠는 지금도 제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분이에요. 아빠는 저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 주셨어요. 권위와 친밀함.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며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할 모습입니다. 아버지가 집안에서 권위를 잃고 친구 역할만 하려 할 때 아이들은 하나님 또한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반대로 권위만 내세우고 친밀함이 없다면 아이들은 하나님을 두렵고 멀게만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부모가 되려 노력해도 자녀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심어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소개팅을 주선하는 것과 같습니다. 최고의 신랑감이신 예수님을 자녀에게 소개하고 그분이 얼마나 멋진 분인지 삶으로 보여줄 수는 있지만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한때 저희 큰딸이 중학교 시절 방황하며 저희를 속상하게 했을 때 아내는 우리가 실패한 것이 아니냐며 괴로워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우리는 실패하지 않았어. 우리는 진짜 신앙을 보여줬어. 하지만 아이가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게 하는 것은 우리의 신학에 따르면 불가능한 일이야.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성령님께서 그 아이의 마음속에 들어가시는 것뿐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날은 왔습니다. 성령님께서 딸의 마음을 만지셨고 딸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신앙은 더 이상 부모의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실수투성이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했을 때 겸손히 인정하고 자녀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을 이끄시는 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은 공식이 아닙니다. 아이들 각자가 너무나 다르기에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와 어떻게 마음을 연결해야 할까요? 이 아이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할까요?
주님은 우리가 구할 때 반드시 지혜를 주시고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의 인생 이야기에서 한 부분을 맡은 배우일 뿐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너무 많은 압박을 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 그리고 우리 자녀의 삶을 통해 그분의 놀라운 이야기를 써 내려가실 것을 믿으십시오. 절망적인 순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조차도 주님께 부르짖으면 그분은 우리를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그리고 가정 안에 의무감이 아닌 기쁨으로서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배우자를 즐거워하며 자녀들을 기쁨으로 품을 때 우리의 가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천국의 모형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온전한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을 가득 채워 모든 두려움을 내쫓으시기를, 그리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깊은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